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55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3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1부에서 다룬 것이 뭐였죠? 멸망하게 된 우리 인간, 구원받아야 될 우리 인간, 인간이 어떤 존재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죠. 제2부에서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구세주를 보내시는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분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제3부에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예수는 누군가, 정말 그분이 구세주가 맞나,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법은 뭘까, 그래, 대속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방법은 대속인데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지금 누리는 은혜는 뭐고 앞으로 이루어질 은혜는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보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8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8장의 주제는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저는 이 부분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고 겉모습은 이렇고 하지만 저분의 본체가 뭐냐는 거예요. 저분의 본질이. 어떤 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본질. 구약은 이제 구세주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다면은 오시게 될 그분의 본질은 뭐냐? 누가 구세주,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올 거냐?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올 거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이해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요한은 육체가 아닌 그분의 본질에다가 초점을 맞춰놨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과 똑같은 내용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영이 있어도 이건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의 영이죠. 이분이 육체만 취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창조적 능력으로 잉태하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이다. 내면에는 하나님이고 겉은 사람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모든 만물이
그분을 다 알아본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순종하고 바다와 파도가 순종하고. 왜? 창조주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자기를 심판하실 자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바울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증거. 이 사람은 참 극적인 인물이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했지만 이 사람은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내가 찾고 있던 진리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모든 상황을 다 봤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것도 많이 증거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요한이 증거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시다. 사람이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육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사도 요한, 그리고 바울 사도 똑같은 내용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페이지로는 207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울이 후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았다.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어요. 그 껍데기로만 알았을 때는 유대교의 이단으로 보였던 거죠. 사람이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저건 없애야 될 이단이야. 세상은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난 성인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 공감을 합니다. 존경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육체대로만 알다가 그때는 예수님의 겉껍데기만 알았던 거죠.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된 거죠. 자,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의 껍데기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의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알고 믿고 있나요? 그분의 본질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경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자, 바울은 위에서 고백한 대로 전에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다. 그의 본체를 몰랐고 단지 겉으로 나타난 인간 예수만 봤죠. 인간적인 예수만 본다면 그는 요셉의 아들이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할 이단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모두 다 예수를 육체로만 봤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야?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런데 어찌 지금 하늘에서 왔다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지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모친은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나 이 사람의 이런 능력과 기적,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껍데기만 본 거죠. 마태복음 26장 63절 66절에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정에 서서 예수님을 재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참남하다. 감히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법정에서 하나님을 참소하는, 하나님을 참소가 아니고 참남하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빙자하는 그런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설명할 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저 귀신 들린 사람이네, 미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척들까지 예수님의 실체를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마가복음 3장 21절. 야, 우리 예수가 미쳤대. 그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 친척들이. 바울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이단자로 여겨서 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거죠. 뭔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느 날 육체로만 알던 예수를, 그 실체를 알게 됐던 거죠. 본체를 알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바울, 천국에서 그의 실체를 보게 된 바울, 또 두 번째는 이제 211페이지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본 바울, 그리고 212페이지에 예수를 통해서 변해버린 바울, 이 세 가지 주제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받게 하던 바울이 어느 날 확 변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 1번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천국을 보고 온 사건들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본체, 실체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는 바울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몰라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이 이것을 밝혀주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체를 입고 아들로 오셨지만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려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네. 그는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위대한 가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격, 감사가 넘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육체대로만 알았을 때는 아이고 나사렛 촌사람, 그의 실체를 알았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해 주신 예수님. 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